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요. 보내주신 설교문 죄인의 생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길 잃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문은 하나님께서 그저 죄인이 벌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죠. 오히려 그 사람이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 이걸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그 마음을 좀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말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함께 느끼고 또 그게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발견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목표죠. 설교문에서는 그 실마리를 누가복음 15전에 나오는 그 집 나간 아들 이야기에서 찾더라고요. 아, 탕자의 비유요? 네, 탕자 비유요. 아들이 모든 걸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그 모습 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기뻐하고 달려가서 맞이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았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걸 에스겔 시대 상황이랑 연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갓이다 이런 속담을 되뇌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속담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조상 탓 아니면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일종의 핑계였던 거네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런. 맞아요. 그런 마음이었죠.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드는 거고요. 혹시 당신의 삶에도 어려움 앞에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신포도 같은 순간은 없으신가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바로 그런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고통의 원인이 너희 죄 때문이라고 지적은 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에스겔 18장 21절, 22절이 정말 핵심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또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게 그냥 마음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는 것. 그런 전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요.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속은 정말 놀랍죠.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네, 이게 정말 큰 은혜죠. 과거의 그 모든 잘못이 미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지워주시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네요, 과거로부터. 맞습니다. 이 약속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드러나는데요. 23절에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랄까 하나님께서 심판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켜서 생명 얻기를 정말 애타게 바라고 계신다는 그런 아버지의 호소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진심인 거죠.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4절에는 경고도 담겨 있죠. 네, 그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잘했던 것들, 그 의로운 행위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거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삶의 방향성.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어떤 현실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돌이켜야 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돌이킬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아, 정말 그러네요.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킬 힘이 없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빛을 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돌이킴과 공의,
이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즉 완전한 공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죠.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이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죄인이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그 돌아온 창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서 생명 얻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지금 당신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참 좋은 도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또 얼마나 기쁘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크신 사랑과 기쁨 앞에서 당신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